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내용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나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이 종교개혁 주간인데 오늘 말씀이 종교개혁 주간에 딱 어울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어려서 8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 12년이 지나서 20살이 되었을 때에 그 각종 우상들이 있는 그러한 산당들과 신상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성전을 보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4절 말씀에 성전을 다시 보수할 때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책,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요시야가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그 나라, 그러니까 예배가 부재한 그 나라, 그리고 지금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말씀이 부재하던 그 나라에서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이 발견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19절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었습니다. 이 말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요시야 왕의 심령을 파고들어서 그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서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도 그렇고, 그리고 부흥도 그렇고 보게 되면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진 그 성경책을 자신의 그 자국민인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이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그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개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늘 개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만 계속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도 늘 개혁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펼쳐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 교회의 개혁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갖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여선지자 훌다가 있는데 이 훌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묻습니다. 물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그들의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말씀은 읽어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또 묻고 또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그 요시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말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오랫동안 해왔던,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러한 징계는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내리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 요시야 이후에도 이스라엘 왕들이 또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온전히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꺼이 그 뜻을 돌이켰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후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는데,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이 그 돌이키는 모습,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묻고 또 그 말씀대로 지키려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요시야 왕이 좋은 점이 뭐냐면 본인만 돌이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앉으라. 다 모으게 한 겁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서 무엇을 했냐면 30절 후반절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읽는 건데, 지금 이 요시야 때에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행동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과 그러한 신상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행동과 결단들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간인데 종교개혁이라는 자체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시 성경을 펴서 읽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한날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